오늘은 존귀한 자의 비천한 염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허락하지 못하신다면은 저희가 안식하지 못했을 텐데 잘 안식하였고 몸도 많이 회복하고요. 가기 전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집에서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예배에 나오면 목소리가 나오고 사람들과 말하기가 힘들고. 근데 초겨울이 오면 항상 일어나는 증상이긴 한데 가서 또 쉬면서 목소리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직 좀 남아있고 기침도 좀 남아있지만 코로나는 절대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내가 여보 코로나는 등 통증이라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게 코로나면 나 5년 전부터 코로나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열도 없고요. 그냥 목이 안 좋으면 몸살 기운이 저한테 오고 제일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설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나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 한 주 더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첫날 자려고 이제 숙소를 그냥 아주 싼 곳 잡아가지고 다음날 배를 타야 되니까 네. 갔는데 남해 성남교회가 이렇게 가는 길에 남해 성남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좀 가다 보니까 그 다음 크게 성남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남로가요. 이 남해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남해군 창선명 신흥리입니다. 신흥동 신흥리. 네, 신흥리입니다. 그 제주 도착해서 첫날 밥을 먹으려고 싼 밥집을 찾아가지고 정말 맛있고 싸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셨던 분들도 같이 갔는데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묵어놓은 숙소. 이름 한번 보실래요? 태평로. 네, 태평로입니다. 태평동 저희 살고 있잖아요. 여기 태평로거든요. 그 다음이요. 네, 청운이 용화. 가는 데마다 성남, 신흥, 태평, 청운 이래가지고 야, 우리는 빼박이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제 아내랑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성남 사람이요, 청운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모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모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땅 끝에 가도 한 모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우리는 땅 끝에 가도 한 모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도망을 쳐도 우리는 한 모입니다. 도망치려고 간 건 아닌데 아내랑 헉 이러면서 계속 깜짝깜짝 놀래가지고요. 예,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한 교회로 묶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본문의 배경은 이 누가복음 안에서만큼은 독특한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 앞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말씀이 두 가지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부자의 비유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탐욕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13절부터 보시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러 온 한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그 말을 필두로 그 요청을 필두로 주님께서 탐심에 대해 그리고 부자 재물을 쌓아놓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순서가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희 눈이 어두우면 마음이 어둡고 너희에게 있는 어둠이 심하면 어떻게 그 마음이 밝을 수가 있겠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라는 순서로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반대로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라고 그리고 눈이 밝아야 한다라고 마태복음과는 순서가 반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는 둘째치고 이 앞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배경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에다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시면서 탐심에 대한 말씀을 필두로 한 비유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잘 아시는 부자의 비유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심중에 생각하기를 야 곡식 쌓아둘 곳이 많구나, 이제 이거 쌓아두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야 내일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이니 네가 쌓아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한 핏줄에서 태어나 한 부모 아래 같은 솥에 밥을 지어 먹으며 울고 웃으며 자란 피부치 같은 형제와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 한 사람, 그리고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고 바라보면서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듯이 인생의 운명,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가려진 채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놓고 이들이 왜 이렇게 살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피부치랑 탐심 때문에 이렇게 머리 치고 받고 피 흘리기까지 돈 때문에 탐심이 들어서 싸울 수가 있냐. 이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부유하면서 창고에 잔뜩 쌓아두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욕심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주님이 그러므로라고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탐심과 그리고 이 부에 대한 갈망들, 그리고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두게 만드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목숨을 위한 걱정, 몸을 위한 걱정, 그 염려들 때문에 결국 탐심의 노예가 되고 부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 때문에, 이 걱정 때문에 너희도 저렇게 형제랑 돈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탐심의 노예가 되고 불을 쌓아두고 똥이 쌓여있는 것처럼 냄새나게 만들어버리는, 뿌리면 퇴비가 돼서 부유하게 만들 텐데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부른 인생은 그런 인생으로 부른 게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다름 아닌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게 전체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5가지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함께 그것을 살펴보면서 염려와 근심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자유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주신 이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은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목숨과 몸이
먹을 것과 의복을 마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을 입는 건데, 그러면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목숨을 위해 음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다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무엇을 위해 헌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가치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숨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의 내적 생명의 좌소와 중심으로서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적 생명 있잖아요. 평안을 누리고 의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는 우리 내적인 생명의 좌소인 영혼, 그것을 여기에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지성과 감정의 좌소로서의 영혼을 말합니다. 지성과 감정의 좌소로서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 내적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의 지성과 감정의 좌소인 영혼이 의복과 음식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나오는 몸은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바디,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지성과 감정이라는 것을 주신, 그리고 너희 내적 생명의 근원이 있는 영혼, 푸시케가 있는데, 이게 너희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거 걱정하라고 준 게 아니다. 너희의 몸이 의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까, 더 안정적으로 살까를 걱정하고 그걸 위해 헌신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을 의복과 음식을 위한 노예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영혼, 목숨을 만드시고 왜 마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제공되는 도움들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가장 높은 목표에 도달하여서 영원한 지복을 획득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동물들과 다른 차원이 바로 이 푸시케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올바른 도움들을 통해서 자기의 가장 높은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지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기능이, 독특한 선물이 바로 영혼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을 때 지성과 감정을 함께 넣어주셨는데, 이 지성과 감정으로 세상살이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염려의 노예가 되고, 온통 이 지성이 염려에 사로잡히고 마음의 감정이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돼서 눌려서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동물들도 하지 않는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살도록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거기에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감정을 다 소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어떻게 살까에 대해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온통 돈 벌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왜 지성과 감정을 주시고 푸시케를 주신 겁니까? 온 우주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느끼고 누리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에게 이 영혼, 우리의 내적 생명의 좌소, 지성과 감정의 좌소인 영혼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몸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 온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지성과 감정과 영혼을 주셨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드리도록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이 몸과 이 생각을, 이 감정을, 이 영혼을, 이 푸시케를 의복과 먹을 것을 위해서 노예로 삼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염려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마음에 어떤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염려 걱정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고 주신 게 지성과 감정이야. 염려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야. 1도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온통 노예가 되어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상을 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몸 또한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혹사시키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먹고 살기 위해 내가 내 몸을 쓰지 않으면 못 먹고 못 살아라고 하면서 온통 이 몸을 혹사시켜서 병들 때까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혜롭게 균형 있게 쓰라고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일할까요? 어디까지 이 몸으로 먹고 살기 위해 쓸까요? 그리고 이 몸으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를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25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리고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두 번째 가르침은 염려의 무익함입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키를 키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염려함으로 머리털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염려를 많이 해보니까 머리털이 휘어지긴 하더라고요. 주님이 만약 저한테 물으세요. 염려하면 머리가 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함으로 흰머리를 까맣게 바꿀 수 있나요? 내가 염려함으로 오늘 내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하고 내 자녀의 키를 염려함으로 이 자녀의 키를 내가 크게 만들 수 있나요? 주님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대로 모든 게 되어지더냐? 너의 염려가 능력이 있더냐? 그게 역사하더냐? 걱정한다고 해결되더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나와 관련되어 있고 내 키도 내가 못 크게 해요. 내 자식도 내가 어떻게 염려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들, 내 모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조차도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더 크고 중요한 것들, 네가 염려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것들을 너는 염려하고 있느냐?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 그거는 정신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염려 박스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한 사람 일주일 동안 염려가 올 때마다 다 써놓는데 가만 보니까 90%는 몇 주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고, 한 5% 정도만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었고 나머지도 다 해결책이 나오고 답이 나오더래요. 너무 쓸데없이 염려하는 것, 너무 작은 것들까지 염려하면서 염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익한 일이냐? 그건 정말 백해 무익한 일이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염려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기본적인 문제를 넘어 다른 모든 힘들,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다른 것까지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 막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내 삶도 지금 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은 물론 있죠. 거룩한 근심이. 그러나 그 염려와 그 근심이 생명을 살리는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정말로 다른 근심이라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그렇게까지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 번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봐라. 모든 만물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달아라. 까마귀를 봐라.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도 흉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까마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새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 비둘기 같은 새나 다를 게 없습니다. 이 흔한 까마귀, 너희가 자주 보는 그 까마귀 잘 봐라.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그리고 골방도 없다. 창고도 없다. 앞에 부자가 창고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요. 야, 얘네 편안히 살아야지. 야, 어리석은 자야. 내일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쌓아둔 게. 네가 10년 계획했니? 너 앞으로 1년밖에 못 살아.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까마귀를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심지도 않는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야, 저 까마귀를 봐라. 제가 염려하더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건데, 하나님이 입히셨는데 솔로몬이 모든 비단과 가장 좋은 걸 가져다 짜놓도 이 꽃 하나만 하지를 못했다. 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을 봐라. 내일 들풀로 살고 있다가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진 저 풀도 봐라. 저것도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너희는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해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대로 살아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물들었지만. 그래서 자연을 바라봐라.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을 느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제주에 가서 철새 도래지를 찾아갔습니다. 자주 지나다녔는데 항상 거기에 철새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뭐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유명한 철새 도래지더라고요. 사람 관광지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섹터가 철새 도래지가 되어 있고 AI 방역 이런 것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차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길가에 대놓고는 한참 동안 자녀들과 아내와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야, 너무 이쁘다, 귀엽다, 아름답다. 그리고 부리는 노란색인데 갈퀴는 주황색이고 센 주황색이고요. 진짜 그 파닥파닥파닥 막 이렇게 막 물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막 자맥질을 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 신비롭고 예쁘고 그래서 그 수천 수백 아니 수만 마리 될 거예요. 그 철새들을 가만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쟤네들이 창고가 있는 거 같니? 쟤네들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디다가 숨겨놓고 돌아와서 먹는 거 같니? 요하나, 저 새들을 봐라. 그러시는데 가만히 새들을 보고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다람쥐 같이 뭐 먹을 거 뭐 이렇게 막 잔뜩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 모든 동물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하루를 살아요. 배고프면 나가서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하루를 오늘도 일어났네. 배가 고프네. 사냥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사냥을 해요. 일을 해요. 그리고 배를 채워요. 그리고 배가 차면 행복하게 그 물살과 자연과 바람을 즐기며 헤엄치면서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하고 누리며 살아요.
그러다 또 밥 먹을 때가 되면 또 사냥을 나가요. 그리고 또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먹어요. 왜냐하면 천지에 하나님이 이 새들을 위해 먹이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입히시고 때가 되면 이들이 가서 살 곳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자연은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저 까마귀를 봐라, 저 들풀을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내가 허락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 않냐? 저들이 염려하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 까마귀를 봐라, 저 들의 새들을 봐라, 들풀들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새들은 창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고 물 위에 떠서 물살을 누리며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까마귀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네 번째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저것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지 않냐? 너희는 정말 존귀한 존재 아니냐? 그런데 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염려하며 그것에 노예가 되어 몸과 목숨을 거기에 희생하며 살고 있느냐? 너희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것이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 만물보다 존귀한 만물의 영장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만큼은 직접 당신의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상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물보다 존귀한 이유는, 까마귀와 들의 풀과 백합화보다 존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영혼, 지성과 감정과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란 말을 쓰잖아요.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 쓰니까 인격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였어요. 참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우리의 감정, 지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닮은 형상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된 인간은 그 특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인격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서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오로지 먹을 것과 돈을 생각하며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닌데 지성이 망가진 거예요. 감정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될 게 아닌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도록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 욕심, 탐욕의 노예가 돼서 인격조차도 다 망가지고 만 것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보다 더 비참한 양육강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나마 들에 부는 바람을 따라 들풀들은 산들거리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이라도 합니다. 들풀들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거나 시들어 거름이 되거나 아궁이에 들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삶을 살지만 망가진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탐욕적이고 무의미하다 못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백해무익한 존재로 죄로 인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생명력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는도다. 그래도 얻지 못하고, 그래도 욕심을 부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막 싸워서 뺏으려고 하지만 얻을 수가 없는 게 너희의 인생이구나. 그러나 믿는 너희들은 모든 선한 것 좋은 주님 빛들의 아버지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존감은 많은 사람들은 피조물의 소유의 여부에다 둡니다. 내가 수많은 명품들과 돈들과 통장의 잔고, 좋은 집, 아파트 이런 것들을 내 앞에 무릎을 꿇리고 이것들의 경배를 받고 있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인간들의 경배를 받음으로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돈 많아, 저 사람 대단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자존감은 피조물의 소유의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된 자존감은 인간들의 경배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인간의 참된 자존감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자존감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 그 이상이고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믿음은 확률에 대한 기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인격적 성품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게 믿음의 뿌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와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기대나 상상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저 까마귀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는 저 들의 풀보다 백합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너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믿음은 아멘, 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보십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없이 먹을 것, 입을 것에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헬라어의 원어로 가면 이 신뢰가 부족한 자들아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이렇게 걱정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보다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만큼 귀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의 모진 형벌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시는 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하게 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피 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발라주신 거예요. 예수 피, 우리 보배 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피를, 그 존귀한 보혈을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한테 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9장 22절은 율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까? 왜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겁니까? 우리처럼 가치 없고 죄악 덩어리고 하나님의 무익한 자들을 존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피로 정결해지거든요. 그 피를 뿌리셔서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귀한 존재나 보배로운 피가 발라진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자들, 핏부림 받아 보배롭게 된 자들, 하나님의 미리 하심 택하심과 성령의 순종케 하심으로 그분의 복음 앞에 순종케 되어서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보배로운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는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여전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부활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존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존귀함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내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지만 보배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완전한 의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의가, 그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발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보배로운 존재고 나는 의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양과 피, 염소의 피를 뿌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거룩이 그건 거예요. 구별이 그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엄청나게 보배로운 존재들이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에 피가 뿌려져서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의가 뿌려졌기 때문에 죄와 세상에 대해 죽고 살아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도록 되어진 존재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순종하심으로 복음 앞에 핏부림 받은 자들, 예수 피값으로 산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고, 우리가 의로운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리요? 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리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들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 우리를 염려하게 하리요? 누가 우리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서, 지성은 온통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감정은 근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라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섯 번째, 그래서 더 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29절,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31절에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 다만 그것만을 위해 살아라. 이 모든 건 다 하셔. 정말 더해 주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온통 마음과 몸을 쏟으며 너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더 말씀하세요.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줘라. 구제해라. 그리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라. 앞에 보았던 그 탐심에 사로잡혀 형제와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창고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라고 말하는 부자처럼 되지 말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꿈꾸며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가르침입니다. 제가 그 제주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첫 예배 열방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열방교회를 방문했는데 영성이 조금 뭔가 저랑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계속 그냥 뭐 믿음으로 이런 것만 해가지고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너무 많이 하셔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교회는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가서 찬양팀 가만히 보고 예배하는 사람 가만히 보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다 살펴보거든요. 교회들을 보면 디테일한 것이 우리가 보면 느끼잖아요. 예배팀이 봉헌 시간에 우리는 봉헌을 따로 하지 않지만 그거 다 바구니를 돌려요. 그 교회는. 근데 세련된 교회인데 바구니를 돌려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작년에 안 그랬는데 올해 가서 놀란 거는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헌금을 준비해 있다가 찬양 바구니가 갑자기 앞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한 명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찬양팀한테 갔는데 인도자도 헌금을 준비해서 넣고 신대를 반주하던 사람도 자기 옆에 헌금 준비했던 거를 잠깐 멈추고 그걸 헌금하면 넣고 싱어들도 베이스 기타를 치는 사람도 헌금을 준비해서 봉헌 시간을 갖는 걸 보면서 야 너무 본이 된다. 덕이 된다. 아름답다 하는 걸 느꼈어요. 예배팀들이 얼마나 자유함 가운데만 예배하는지 몰라요. 다 인도자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에서 승리하고 나왔어요. 이미 승리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봅니다. 근데 가족들이 다 한 얘기가 말씀은 진짜 힘들었어. 이제 우리의 결론. 그냥 금요기도회를 왜 가봤냐면 저 목사님이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 받는데 분명히 뭔가 또 이 교회만의 특징이 있고 단순히 복, 믿음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뭐가 있을 텐데. 그래서 금요일에 가서 제가 느낀 건 1시간 10분 동안 온 교회가 찬양 15분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해요.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저도 이제 금요 예배에 좀 그전에 기도하려는 마음이 많았는데 그날 금요 집회를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성도들을 데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남성들의 기도를 터쳐주려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금요 집회 때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찬양과 말씀을 좀 짧게 하고 뒷부분에 기도를 하되 우리에게 있는 5가지 기도 제목을 2개씩 나눠서 10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바꿔왔어요. 기도를 열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근데 갔는데 그 주일 예배죠. 딱 예배 시작하고 인도자가 나와서 선포하고 이제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첫 찬양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이 첫 찬양에 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그 남해와 제주의 산과 하늘과 바다가 그 찬양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가사가 이렇게 돼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근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에서 제가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면서 뭐가 퍽 터져 나오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절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이 찬양을 첫 찬양이 딱 나오는데요. 제주의 산과 바다 그동안 제가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지나가면서 제 속에 내 아버지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제 속에 울컥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럴 때 이제 참 아름다워라가 쫙 나오면 진짜 은혜롭죠. 연숙 집사님한테 쳐달라고. 네. 네. 쭉 넘겨주세요. 2초, 3초 정도로. 이게 화질이 안 좋아 잘 안 보이는데 제주 외돌개, 주상절리들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런 구름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너무 멋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터치하신 그 하늘들을 바라보는데 태양빛이 노을 질 때 구름을 터치하잖아요.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솜씨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조금 더 천천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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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다 넘기면 영상도 그냥 틀어주세요. 반주하는 거. 이 빛 커튼 있잖아요. 구름을 뚫고 막 저쪽에서 빛이 구름을 뚫고 막 내려와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나 걱정하지 마. 이 시대가 어두워. 근데 내가 내 빛을 너에게는 비출 거야. 내 빛을 가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죄. 너는 나를 바라봐. 내가 너희 교회에 다 어두워서 빛이 없어도 내가 쏟아 부을 거야. 저 빛처럼 구름이 가득한 것 같아. 너희에게는 빛을 비출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게 노을 이게 보이면 저 끝에서 진짜 아름다운 저 나중에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네. 계속 오 이게 사진에 표현이 될 정도로 이게 진짜 보면 장난 아닙니다. 구름을 뚫고 빨간 빛이 한 집, 한 지역만을 쫙 내려 비치는데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 교회에게만큼은 이렇게 할게. 아무리 어두워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계속 보여주세요. 이 망망한 바다, 저 산, 계속이요. 이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갈 때들 계속. 계속이요. 이 아름다운 밭들 보세요. 네, 계속. 저 노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속이요. 웬 등산이나 이럴 텐데 산에 올라갔어요. 남해에서 보리암에 너무 멋져요. 네. 여러분 웃으시라고. 네, 계속. 네, 이 바다 계속이요. 네, 이제 파도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 틀어주세요. 반주 계속 해주시고. 네.
날 좋았던 날은 한 이틀 3일인 것 같고 다 이렇게 파도가 쳤는데 정말 이 파도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가 노래했어요. 하나님 누구시길래 당신의 콧바람으로 이 많은 바닷물을 휘휘 저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많은 물을 주님 이렇게 바람으로 이걸 휘 저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짜 내 아버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얼마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봤는지. 근데 그 찬양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동안 제 마음에 누르고 있던 염려, 근심, 걱정, 정죄, 짐들,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을 지은 이가 누구냐? 불 꺼주셔도 됩니다. 내가 널 심혈을 기울여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널 내 아들값으로 사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뭐가 그리 걱정되느냐? 뭐가 그리 염려되느냐? 뭐가 그리 불안하냐? 뭐가 그리 두렵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너는 나의 사랑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 내가 내게 허락한 나의 나라가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라. 나는 너와 이루어갈 나의 나라가 있다. 기대해라. 믿고 순종해라. 먼저 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내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일구지 않겠느냐? 왜 너의 마음과 몸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날에 대한 염려와 기대로 망치고 있느냐? 너 나를 믿어라. 너 나를 신뢰해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음성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은 까마귀보다 귀하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보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꽃들보다도 여러분은 훨씬 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산 존재들,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의 말씀 주시고 음성 주십시오. 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배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을 밤하늘 빛난 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적은 무리여 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마음과 몸에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은 저 자연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며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는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가 너와 할 일 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염려에 걱정에 노예가 되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원합니다.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에 혼자 가만히 서서 날씨가 조금 좋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하며 서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잔잔한 바다와 따사로운 햇빛만 좋은 것 같냐? 저 파도가 저 바다를 청소한다. 바닥의 시체들과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다 일으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저 파도가 저 바람이 지금 하고 있다. 시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필요한 일이다.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나의 선을 이루는 일이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나는 준다. 절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님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깨끗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강해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정말 귀히 보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걱정과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은혜 구하며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염려의 모든 종살의 것들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모든 걱정 아버지 모든 정죄 예수님 앞에 떠나게 하시고 참된 자유가 임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들 예수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나라들 예수 앞에 떠나갈지어다. 내가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근심을 떠나갈지어다. 평안히 말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거룩한 염려라는 포장되어진 염려의 화살을 많이 맞아봤습니다. 마음을 뒤집어 놓고 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온통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가득 사로잡혀서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제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명령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졌고 내 몸 또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으로 값으로 사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더러운 염려의 원수마귀들 너는 나에게 어떤 권세도 없다. 나는 자유케 된 자다. 내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은 일도 자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나와 함께한다. 이 더러운 것들아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더러운 것들아 이 시간 떠나가라.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에게 염려의 화살을 쏘고 근심과 걱정의 화살을 쏘는 더러운 것들을 대적하며 한 번 더 시작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아버지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 앞에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으로 높임 받으시고 주의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얹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의 피가 뿌려진 보배로운 자들 주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들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뒤흔드는 더러운 원수마귀들 예수님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감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안정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이 눈으로 주님이 지으신 자연과 만물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사랑의 눈빛이 그리고 촉촉한 눈물이 이 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귀에 손을 얹으십시오. 시간 귀를 새롭게 하시고 그동안 들었던 부정적인 언어들과 불신의 언어들 예수님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말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입술입니다. 권세 있는 입술입니다. 주님 이들의 입술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들의 말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셨으니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말들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몸을 위하여 음식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합니다. 한 번만 선포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너의 강한 손 머리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아멘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내게 새 힘을 주시 한 번 더 내게 새 힘을 주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며 성도 간에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로 결정하며 주의 큰 뜻을 깨닫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